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의 내용은 회복에 대하여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긴 내용들 37절, 4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징계를 베푸실 것이지만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그들을 기쁨과 풍부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속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지금은 다 그때에 비하면 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도 과정이요. 그들이 겪는 고통과 고초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들을 고치는 과정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모든 과정의 끝, 그걸 그때라는 표현으로 여러 차례 반복을 해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이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들로 예언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어주신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언약이 성취된 때를 여기 그때라는 표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때가 어느 때를 지향하느냐, 가까이 있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때에 그러한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러나 바벨론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의 성취의 시작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그 성취를 언제 이루시느냐 할 때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신약 시대, 곧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그때, 그가 이루실 그때를 아주 중요한 성취의 분기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31절 이하로 가서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한 유명한 예언 구절인데요.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이다 이 말은 그 이전의 모든 언약은 그에 비하면 옛 언약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 되죠. 옛 언약, 이게 구약이라는 말로 한자말로 옮겨지는 표현이고 새 언약은 신약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이 하나님이 세웠던 그 언약의 내용이 이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중요한 정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 33절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의 성취로서 주어지게 될 언약인데 그 언약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낸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근거에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신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지도하고 깨우치고 기억나게 하고 그들을 그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될 구속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 일들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언제로 읽혀집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은택을 다 누리고 받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새 언약의 약속이 언제 완성이 되고 전결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끝에서 이제 선언하시게 될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는 그곳에 눈물이나 곡함이나 사망이나 죽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가까이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평화, 그 풍부함, 이것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좀 더 멀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게 될 구속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을 말하고 궁극적인 완성의 날로서는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 되고 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오시게 하시면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묘사들이 매우 자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을 북쪽 땅, 곧 바벨론 땅에서 인도하면서 땅 끝에서부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죠.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가 된다. 10절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다시 모으실 것이고 목자같이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될 것이고 17절 말씀에 보면 장래에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먼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돌이키는 일, 우린 그걸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18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어떻게 탄식하는가?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을 올려드리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으로서 이 에브라임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서 돌아오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토록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시편에서도 그렇게 노래하죠. 주의 징계는 잠깐일지라도 은총은 평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은택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공고한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큰 복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런 회복과 즐거움과 감격과 영광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 이하로부터 2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늘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회개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길, 대로라는 말이에요. 한자말로 옮기면 이 내용이 예레미야 1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큰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요약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한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잘못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회개한다고 말하고,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냐, 뭐 이렇게 지은 죄가 많길래 맨날 회개한다고 말하냐,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영적 이치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긋나게 했던 그 모든 일들로부터 끊임없이 돌이키는 일들을 하면서 죄 용서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새벽 시간에도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적에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저희가 잘못된 길에서, 어그러진 길에서 늘 돌이켜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평화의 기쁨을 누리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즐겨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